백석대학교가 재학생들의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했습니다. 외국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린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독일에서 난민들의 사회 통합을 위한 난민통합법이 마련됐습니다. 통과된 법안의 내용과 현지 반응은 어떤지 독일 현지를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교회 음향에 대한 이론과 실물을 철저하게 분석한 책이 출간됩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음향 시스템의 모든 것, 교회 음향을 위한 음향 시스템 입문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언행에 무게가 있다면 가장 무거운 건 아마도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일하는 분들의 말일 겁니다. 논란이 된 교육부 공직자의 발언은 결국 중징계를 면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잠언 말씀처럼 말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로 생명을 살리는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백석대학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업체 맞춤형 교육인 주문식 교육을 실시해 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호텔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켄 코퍼레이션은 백석대 졸업생들의 실무 능력과 인성에 반해 주문식 교육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어민 교수와 함께 영어 수업에 한창인 학생들. 여름방학이지만 백석대학교 호텔 경영학과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합니다. 다른 강의실에서는 커피를 직접 만들어보는 실습이 진행됩니다. 수업에는 오는 9월 괌에 있는 호텔로 취업이 결정된 학생들도 함께했습니다. 학생들은 그동안 레스토랑과 커피 등 호텔 시스템을 통해 실무 능력 특훈을 진행하고 원어민 강사의 지도로 외국어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호텔 관련된 수업은 이제 정규 수업에서 하고 이 프로그램에서는 영어 수업이랑 이제 가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오페라 시스템이나 뭐 이런 실무적인 것들을 배웠고, 백석대는 대학과 산업체가 협약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하고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의 취업을 연계하는 모델인 주문식 교육으로 우수 인재를 확보하며 해외 취업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공존의 대학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서 산업체가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대학의 교육과정에 반영을 하고 그런 교육과정 반영을 통해서 그 과정을 학생들이 이수하고 그 이수한 학생들을 산업체가 데려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때 백석대의 주문식 교육과정 개설은 해외 취업이라는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은 꿈을 갖고 계속 도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해외 인턴이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국에 와서 일을 한다면 좀 더 용기를 갖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좌절하시지 말고 뭐든지 도전할 수 있는 용기만 있으시다면 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괌과 사이판, 일본 등에서 12개 브랜드 28개 호텔을 운영하는 켄 코퍼레이션은 해당 그룹 계열 호텔에 취업한 백석대 졸업생들의 능력에 반해 결국 맞춤형 채용을 위한 주문식 교육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켄 코퍼레이션은 앞으로의 호텔 산업은 아시아가 중심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백석대 학생들이 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ならではのホスピタリティを持ったそういった素晴らしい経営者を爆速大学の学生の皆さんに学んでいただいて、それでアジア圏を中心とした世界のホテルの産業のリーダー的な役割を今後は爆速大学に大きく期待しているわけでございます。 백석대와 켄 코퍼레이션의 협약 체결로 매년 주문식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재학생 40명은 켄 코퍼레이션이 운영하는 호텔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예정입니다.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주문식 교육과정으로 인한 해외 취업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그 밖의 교계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대표자들이 지난 7일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을 방문해 두 기관의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등 각 지역교회를 대표하는 대표회장과 사무총장들은
종교인 과세와 동성애, 이슬람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 나뉘어져 있는 것은 큰 걸림돌이라며 두 기관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양기관 통합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연내 통합을 목표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조건들은 추후 논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한교연은 조일래 대표회장의 해외 일정으로 대표 면담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한교연 관계자들은 통합에 대한 명제는 분명히 서 있다며 오늘의 의견을 잘 수렴해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90개국 1,42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지난 100년의 선교 역사를 회고하고 새로운 100년을 전망하는 100회 총회 세계선교대회를 지난 10일 명성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총회 선교부장 심창근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서는 총회장 최영남 목사가 함께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전했으며 이어 열린 선교대회에서는 선교사들의 인사와 헌신 찬양,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한편 대회에서는 총회 선교 사역에 헌신한 광주 월광교회, 명성교회, 영락교회 등의 교회와 페루 선교회 등 선교 후원단체에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 의회가 난민들의 사회 통합을 위한 난민통합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독일 현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승호 목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허승호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독일 의회에서 의결한 난민통합법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독일 내각은 5월 25일 난민통합법을 결정하여 독일 하원에 제출하여 7월 7일 통과시켰습니다. 이 난민통합법은 일종의 난민들을 위한 사회통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0만 명에 달하는 난민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독일 사회에 통합할 것인가를 고민해온 독일 사회와 정치권의 법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한다면 한마디로 권리와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난민들을 위해 두 가지를 지원하는 대신 국가는 난민들에게 한 가지 의무를 요청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난민들의 권리와 의무 어떤 겁니까? 첫째, 사회적 통합에서 핵심적인 것은 노동시장으로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난민 통합 적합성 속에서 난민들이 독일 노동시장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고 동시에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난민들이 독일어 교육과정을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 코스라는 것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연방들에 흩어져서 일정한 거주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그 가운데서 더 좋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민들은 주당 15시간씩 직업교육이라든지 대학교육, 의무적인 사회활동을 해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난민들이 여기에 거주하기 위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독일어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시장으로의 그런 통합과 독일어의 습득은 성공적인 난민들의 통합과 독일의 장기적인 거주를 위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난민통합법은 난민들에게 독일어 능력과 직업교육을 통해서 난민들을 속히 독일의 노동시장으로 통합하여 결국 사회적 통합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통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렉시트까지 가져온 영국과 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법안을 마련한 독일. 이 두 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 무엇일까요? 네, 영국과 독일의 난민 정책의 차이는 난민들을 수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독일은 유럽 연합 국가들이 능력에 따라 할당할 것을 주장했다면 영국은 난민 수용의 결정을 유럽의 각 국가가 개별적으로 결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일방적인 할당과 분배가 아닌 개별 국가들의 판단에 따르자는 것이 영국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영국의 그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난민들을 적게 받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브렉시트까지 가게 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독일 정치인들은 여전히 반대하는 그러한 좌파 정당들이 있고 단체들이 있지만 극우 정당들이 있지만 경제적인 그러한 유이익을 위해서 독일에는 지금 한 60만 개 정도의 자리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유럽 전체에게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온 난민이라고 하는
이러한 도전을 난민 통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책과 법을 가지고 아주 합리적으로 접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 안에서의 반응도 참 궁금한데요. 모두가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닐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난민통합법이 지난 7일에 통과된 후 독일에서는 오히려 차분한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10만 명의 그 난민들에 대해서 각 도시별로 난민을 할당하여서 분산 수용했고, 난민 지위가 되도록 난민 지위가 된다면 난민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독일어 교육과 사회 적응 훈련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난민통합법은 이제 법적인 기반을 통해서 노동시장과 직업이라고 하는 한 발 더 나아간 그러한 진일보한 미래를 난민들과 독일에 제시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와 같이 100만 난민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독일 사회의 그 기저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독일 교회는 난민들을 위한 그런 독일어 학원과 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원해서 봉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난민들은 처음 교회를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독일의 힘은 기독교적인 신앙과 실천적인 사랑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내년에 앞둔 독일 교회가 영적으로도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는 것이 난민 문제입니다만 정치적 이유들을 떠나서 독일은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돌보는 마음, 이것 하나만으로도 모범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기독교 문화계 소식 박예명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이 예배 안에도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들어오게 됐는데요. 현대기술이 발전하면서 예배가 더욱 풍성해진 것도 사실이죠. 이런 예배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교회 음향인데요. 오늘은 교회 음향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선책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주일,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셨나요? 매주일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예배의 가장 뒷자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예배의 소리를 담당하는 교회 음향 엔지니어들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 음향 사역을 하고 있는 박경배 집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팀사운드 대표이자 현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기술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박경배 대표는 오랫동안 음향 사역을 하며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반드시 필요하지만 가장 소홀하기 쉬운 자리이자 역할인 음향에 대해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전하고
음향 엔지니어들에게 단순한 테크니션이 아닌 예배자로서의 마인드를 전하기 위해 교회 음향의 모든 것을 담은 책을 출간했다고 합니다. 교회 음향을 위한 음향 시스템 입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교회 음향이라는 게 사실은 그 방송 엔지니어도 필요하지만 뭐 예배 사역자, 찬양팀, 또 여러 그 관리하시는 집사님까지 이르러서 모두가 필요한 분야인데 그 분야가 특정 사람만 알게 되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뭐 잘 못 사용하거나 좀 속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책들을 이번에 좀 집필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뭐 몇 년간 준비를 해서 이제 책을 썼네요. 예. 교회 음향을 위한 음향 시스템 입문은 총 8장에 걸쳐 음향에 대한 모든 것을 소개 설명하고 있는데요. 소리가 무엇인지, 교회 음향이란 무엇인지에서부터 시작해 마이크 사용 방법, 콘솔, 스피커, 방송실 안전 매뉴얼까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혹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우리가 한 번쯤 허둥지둥 고민해봤을 음향 전반에 대한 것을 차근차근 풀어내고 있습니다. 예배 사역에 있어서 사실은 그냥 그 언어만 전달할 때는 뭐 언어 전달력이 사실은 그 7%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외적 요소들이 미디어를 통한 전달 요소들이 큰 건데 그 방송들이 사실은 이제 좀 더 교회가 성장되면서 전달할 수 있는 과정들이 너무 그 전문가가 없어진 거예요. 교회에서 반주를 한다, 피아노 반주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3년 정도는 뭐 바이엘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해야지 반주할 수 있는 정도 되는데 교회에서 음향을 담당하는 사람은 전산, 뭐 컴퓨터 하니까 음향해라, 뭐 전기 하니까 음향해라 이런 식의 비전문가가 좀 유사 전문가이긴 하지만 비전문가가 이런 방송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한 스트레스 받게 되고 그 담임 목사님이나 찬양사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상황에서 서로 간에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사역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좀 돕고 서로에 대한 그 입장들을 좀 봐야 되겠다. 실제적으로도 방송 사역자들도 굉장한 상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예배에 가장 상처를 받는 사람, 담임 목사님의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방송실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 고찰해서 좀 책을 이렇게 좀 이번에 정리하게 됐어요.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이 책에서 예배자의 마인드와 자세가 특히 강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자 박경배 대표는 음향 엔지니어이기 이전에 예배하는 엔지니어이기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그 과정에서의 예배자로서의 자세라고 말합니다. 성실함에서부터 용어 사용, 책임감까지 음향 엔지니어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역자로 바로 설 수 있기를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 예배 사역에 있어서 엔지니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넓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냥 기사처럼 주고받는 것만 명령받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주도적으로 이해하고 찬양을 이해하고 좀 예배 사역자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을 길러내는 것이 서로 간에 좋지 않을까. 성경적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래서 본인들이 엔지니어라고 하면 그냥 뭐 컴퓨터라든가 뭐 전자기기 관련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배경도 알고 음악적 배경도 알고 그래서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멤버가 될 수 있도록 또 지치지 않도록 그분들을 격려하고 그분들한테 사역할 수 있는 컨텐츠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 상처받고 소외받는 사각지대가 있지는 않았을까요? 예배자의 마인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각자 주어진 자리를 지키며 서로를 격려하며 예배를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이번 나온 책이 지금 중국에서 번역이 되고 있어요. 상하이에서 지금 그 스타디 모임 통해서 번역돼서 중국 교회에 좀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불법으로 복사가 되더라도 좋으니까 많이 퍼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어 버전, 중국어 버전, 이제 스페니쉬하고 해가지고 3가지 정도 번역을 해서 예배자의 태도와
또 엔지니어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들을 만들어내는데 제가 좀 이런 사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은 뭐 동아방송예술대학교라든가 뭐 신학대학교, 침신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신학생들이나 전공학생들한테 이런 그 비전들을 좀 세워주는 게 제 꿈이고 마지막 사역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방송실에서 예배를 위해 땀 흘리는 교회 음향 엔지니어들. 그들은 예배하는 엔지니어요, 예배하는 방송실입니다. 박경배 대표의 교회 음향을 위한 음향 시스템 입문이었습니다. 새신자들 혹은 청소년들에게 신앙서적을 추천해주고 싶을 때 고민이 좀 되시죠? 좋은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너무 어렵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렇다면 탕자의 비유를 아주 재미있는 일러스트와 함께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어떨까요? 이 밖에 한 주간의 기독교 신간 소식도 모아서 정리해드릴게요.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감각적인 일러스트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존 T. 올콕의 웰컴 홈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자칫 식상하게도 느껴질 수 있는 탕자의 이야기를 장난기 어린 문체와 전곡을 찌르는 질문으로 풀어나가는데요. 친근한 표현들을 통해 이 비유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젊은이들과 새신자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것 같네요. 한국 사회에 어느덧 깊이 들어와 있는 이슬람.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에 대한 두려움이 증폭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이슬람을 제대로 알고 대안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유혜성 목사의 기독교와 이슬람 무엇이 다른가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심층적으로 설명하고 주요 교리를 분석해 오늘날 우리가 이슬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슬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이슬람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벗어버릴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기도는 믿음의 주요한 실천이란 걸 알지만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힘들고 귀찮은 의무로 여기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자신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언어를 회복할 수 있는 기도 마스터를 만나보시죠. 어떻게 해야 기도가 막히는 상황들을 지혜롭게 이겨내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지 저자 김남준 목사가 총 13장에 걸쳐 차근차근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당신의 구원은 확실합니까? 구원에 대해 잘 모르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즉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임을 증명하는 이른바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나는 진짜 구원받았나입니다. 저자 가디너 스프링은 크게 2부에 걸쳐 거짓 신앙 감정에 속지 말고 진정한 신앙 감정을 분별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좀 더 실제적으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점검 리스트도 함께 실려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부터 절전 캠페인을 벌인다고 합니다. 이딴 폭염으로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요. 사소한 생활 습관에서부터 낭비되는 전기는 없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